위해서 왜 고쳐 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닌가. 그 긍휼함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을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면유 관쓰리. 이 죄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면유 관쓰리. 아멘. 나 면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근벽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을 관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현장도 찬양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의 각인을 바꾸신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의 모든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내 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남산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일어나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대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전달되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이 저녁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인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정상적 신사라면 항상 세 가지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항상 생각해야 된다가 아니고
제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봤다면 항상 복음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고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한 달 30일, 1년 365일,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 내 평생에 나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장 17절에 너희가 모든 건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을 말하죠?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이걸 아담 하와에게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구나.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항상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열려져야 될 눈이 이겁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 제일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열려져야 모든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게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바로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고,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눈을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보여집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지금 내 사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이 이것만 잊어버리면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 알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배후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한 가지만 합니다. 요 사건을요, 계속 만들어내는. 불신자는 아예 영적인 거 모르게 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릴 텐데, 구원은 받았는데 또 창세기 3장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게 하고 옛날 체질, 옛날 습관, 옛날 상처에 묶여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으면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합니다. 모든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모든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얻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은혜 못 받는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시험 드는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틀린 생각을 딱 넣어가지고요, 그 생각이 마음으로 뿌리내리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주셨어요. 성경 구절 여러분 세 군데만 딱 알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온 성경 구절이죠. 구약부터 연결되지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함.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선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들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매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이 존재가 지금도 계속 이 세 가지 사건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항상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눈 뜨면 항상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이 기도하시고 또 밖에 나갈 때도 이 기도하시고 어디 가든지 이 기도해서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를요 실제로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 문제, 사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근본이 다릅니다. 불신자의 근본은 창세기 3장 안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요
이 근본이 해결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항상 누리는 겁니다. 꼭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항상 마음에 담고 누리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하나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안 되면 완전히 실패시킨다는 것을 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요 각인되지 못하도록요 계속 공격. 이게 렘넌트 때 일강 메시지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지금 교황이 온다 해가지고 난립니다. 왜 저 뭐 다 도로공사하는 줄 그래 알았어요. 지금 국가에서 한 400억을 지금 그 돈을 쓴대요. 뭐 광화문 같은데 완전히 다 방호병 만들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 신부잖아요. 저희 당진 사람입니다. 거기 오고 그 다음에 해미읍성 그 밖에서 그 언제입니까 그 무슨 박해입니까? 그 박해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그 순교 성지가 있으니까 거기 아마 이번 주 그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인가 거의 전날부터 서산에 거의 난리가 날 겁니다. 거의 그쪽은 가지도 못할 겁니다. 전 세계로 방송해. 우리말하면 세계 렘넌트 대회 같은 세계 청년 대회를 아시아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 대전 교구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제 설교를 지금 또 이렇게 듣는 분 중에서 천주교 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해도 같이 좀 오해된 부분 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했는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이 부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보셨죠? 와서 막 그 발 닦아주고 발에다가 뽀뽀하고. 죽어도 저는 그건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난 발 닦아주고 발에다가 뽀뽀해주고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했지만 그 예수님이니까 하지 나는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할 일 없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월호 사람 불러다 면담하고 쌍용 자동차 두고 어려운 면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요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못 붙잡아요.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그 개인 가정 가문에요. 그 나라에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매일 누리는 겁니다.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줄까 그게 고민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 고민은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요, 내가 모든 걸 다 받았구나. 염려 걱정할 거 없구나. 항상 깨달아지는데, 좀 못 깨닫는 사람 보면은, 왜 이렇게 못 깨닫고 헤맬까? 그게 좀 고민이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 아는 메시지지만요, 오늘 감람산 40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약간만 성령의 인도가 뭘까를 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왜냐?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부터 누리고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뭐죠?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보내냐? 천사를 보냅니다.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첫날부터 천사를 보내죠. 그 천사가 오는 걸 이 악한 천사가 막으니까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 그 중에서 군대장 되는 천사 중에서 이 군대장 역할을 하는 미가엘을 보내서 그 세력을 이기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졌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창세기 1장 28절.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분 권세라고 하죠.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집중해서 누려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려보세요. 조금만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누리는 시간을. 그래서 잘 안 되는 분은요, 집중기도 아닙니까? 잘 안 되시는 분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 있죠. 복음 메시지. 이거를
계속 읽고 메시지를 쓰고죠. 저는 처음에 할 때 전부 다 썼습니다. 지금은 애운 거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때 애운 게요, 지금 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번 여름 성경할 때도 요거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다 코팅해서 만들었는데요, 요거만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계속 말씀 읽고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해보시라니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요거 한 사람은요 아껴집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메시지만 잘 들었죠, 이거를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할 수 있으면은요 암송도 하고요, 좀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 거 이거를 전부 써보기도 하시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집중한. 안 되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번 계속 듣기라도 해요. 구원의 길 CD 하고 있잖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이요 내 것으로 완전히 딱 누려져야 돼요. 이게 늘 여러분이요 이게 내 것으로 딱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요 기도는요 다른 기도 할 거 없습니다. 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뭐죠? 이번에 이강합니까?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아침에 눈 뜨면 뭐합니까? 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여기도만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도만 하면 돼요. 시간이 되면요 길게 할 수도 있죠.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나하나 성경 구절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완전히 여러분이 이거를요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이강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다? 그리스도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각인시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는 기도. 제가 봤을 땐 유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 말 바꾸느냐고. 늘 그 단어만 쓰면 그러니까 이 단어 썼다 저 단어 썼다가 지금 벌써 8월달 지나면 1심 전심 지속 그 1심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지금 또 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몇 개월 전부터 또 하고 뭐 한자 쓰고 해야 되거든요. 참 힘드시겠다. 그냥 그래서 제 생각이요. RUTC 시대를 위한 1심, 전심, 지속, 가로 열고 2. 그냥 그러면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는 3. 다잖아요. 그리스도 1심, 기도, 전심, 성령 인도받아 전도하는 지속. 이게 다거든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거 지속하면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딱 깨달으면은요, 간단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 번째 생각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계속 나요. 그게 뭐죠? 야,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 관계된 사람한테 얘기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친척들한테 이 얘기를 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는 저 사람한테 이걸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이걸 말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 현장에서 이걸 말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걸 말해 줄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라겠습니다. 그냥 뭐 마귀에게 소속됐다가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라겠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 출애굽기 20장 4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형상 가지고 잖아. 형상우상 아니면 지식우상 아니면은 또 어떤 뭐 세상적인 거 내가 성공하는 그게 참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 이거 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거 섬기고 우상 섬기하면 좋아야 되는데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뭔가 모르게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청주 갔다 우리 캄보디아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엊그제 아차 싶은 게 자동차 엔진 오일 언제 갈았지? 이제 그 안에 체크하는 거 차 안에 그 뭐 오토 하는 거를 봤더니 훨씬 지났어요. 보통 뭐 7천 뭐 많으면 10,000km까지도 탄다고 하는데 13,000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오일이 이 오일을 빨리 갈아야겠다 해서 오늘 아침 청주 가기 전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열었다 해서 제일 먼저 가서 오일을 갈아야겠다 해서 한 8시 반쯤에 가서 이제 갔어요. 이제 뭐 차 올리고 뭐 오일 다 빼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정비사가 출근하기 전에 일찍 오일 먼저 가려고 빨리 오셨네요. 출근하기 전에 그러더라고. 저는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요. 그 말 제가 하자마자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요. 저는 저만 믿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믿을 것도 없는데 별로 뭐 얼굴도 그렇게 생기고 그냥 그런데 뭐 저만 믿는다고 하더라고. 일단 복음 받을 태도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도 있고 확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나를 믿으세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다 되시면 나를 믿으세요. 돈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나를 믿으세요. 내 가정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면 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 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돈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뭐냐, 또 말은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자살했다. 자기는 돈이 적당히 있으면 좋겠다. 제가 더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았어요. 왜 얘기를 하냐.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사람이요. 벌써 20년 전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 그래서 뭐 선생님으로 나오고 뭐 구딜 헌팅 이런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에 많이 나오고 아카데미 상도 타고 아주 이렇게 좀 명배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죽음에 대해서 좀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 달라고.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화장실 어디서 몸에서 자살한 거예요. 이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거 모르니까 여기에 잡혀 있어. 그리스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대로 오는 거야. 그 사람은 우상이 뭡니까? 형상 우상이 있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영화인으로 성공하고 돈 벌고 인기 없고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근데 그거 했으면 좋아야 되는데요.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요, 각종 질병이 찾아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영과 정신과
육신이 합쳐진 게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되면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 올 수밖에 없죠. 그 삶에 보람이 없고 균형 없고 안식 없고 평안함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뭐에 빠져서 열심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안 좋은 중독으로 갑니다. 전부 다 정신병.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섬기고 살았으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요, 요 문제를요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어제 성림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좀 현장을 돌다가 못 보던 가게가 생겨서 그 가게 들어가서 커피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나 먹으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들었는데 여자 사장님이 뭐 영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묻는 거예요. 자기 집이 종갓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제사 못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온다면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제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음식을 놓고 음식 앞에 절할 필요 없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가서 예배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거기도 두 가지가 있다. 부모님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뭐 음식 앞에 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은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 정도의 차이지요. 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속에요, 내 중심에, 내가 지금 죽어가는 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불신자는 이 6가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훈련 차원에서 십자가 메시지를 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하면요, 제 경우는 보니까요,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내가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거꾸로 해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이 마음에 딱 담겨야 돼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인 존재구나. 근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런 신분, 권세를 갖는구나. 이게요, 마음속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그걸 조금 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딱 보면은요, 이게요, 맞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이 이거를요, 이 전도를요, 내 중심에 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작정된 자를 만나는 일에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지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지라니까. 그 전도지 받을 사람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만 와봐. 교회 한 번만 와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교회 딱 한 번만 오고 안 올 사람만 만나게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고 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이 중심을 가졌다면 교회 내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럼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돼요? 진짜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 여기서 교사 모임 하고 우리 이천에서 캄보디아인들 모이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위원장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가서 보고 안산으로 또 이동해서 캄보디아인들 모이는 그 집에 갔어요. 그때 하니까 11시 반, 12시 되더라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한 10분 정도 되는 저기 시화공단, 그 어디죠? 대부도 들어가는 그 시화 방조제 앞에 그 시화 공단에서 전에 통역하던 찬투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밥을 안 먹어서 그때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메시지 듣고 좀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좀 목사님 이제 나가자고 했더니 목사님 30분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다 입고 혼자서 밖을 쭉 돌았어요. 약간 공원 같은 데를 돌고 오는데 배가 고프더라고.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을 수 없고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냥 뭐 요구르트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먹어야겠다 해서 편의점을 찾다가 저쪽 끝에 편의점이 하나 보이다. 세븐일레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었더니 과일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사서 이제 계산하려고 딱 갔는데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처럼.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네요. 자, 진짜 잘생겼더라고, 얘가. 눈썹도 딱 진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학생 같고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야, 학생이지 그때니까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그래서 혹시 연예인이나 뭐 이런 모델이나 이쪽으로 나갈 거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 대학생이냐니까 아니라고. 고등학생이라고. 너 진짜 잘생겼다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학교 얼마 다녔냐 했더니 한 달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 그럼 몇 살이나 했더니 지금 다니면 2학년 이렇게 된대요. 한 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손님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무조건 칭찬을 해줬어요. 너는 일단 보통 아이가 아니다. 아무나 그런 결단을 못한다. 네가 큰 결단을 한다. 그리고 네가 그런 과정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진짜 맞다고 고개 끄덕이더라.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네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진짜 발판이 되고 네가 앞으로 성공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하나 있다. 내가 그 길을 너한테 지금 얘기해 주고 싶다. 5분이면 된다. 손님 없으니까 뭐 얘기 듣겠냐 안 듣겠냐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라. 그게 뭔지 아냐? 뭐냐고 묻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고 너는 앞으로
멋있는 사람이 돼. 얼굴도 잘생겼고 너는 굉장히 조건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 만나는 내가 길을 얘기해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다닌 지 얼마 되니까 1년 좀 넘게 다녔다. 근데 뭐 뻔하잖아요. 그럼 물어봤죠. 그럼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노트 있냐? 그랬더니 노트 하나 주더라고. 펜 하나만 줘라. 놓고 제가 요 구원의 길을 설명한 겁니다. 그 뭐 영접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영접 안 됐고 이게 이해가냐? 이해간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근데 어떻게 영접할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따라하면 돼요. 감사하게요. 손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 내밀어라 했더니 손 모으더라고요. 손 잡고 내 기도를 따라해라.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나는 5분, 7분, 8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세 가지만 얘기해요. 확신 부분을 제가 얘기해요.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니.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거 정해진 거 있냐? 아무것도 없다고 들어. 오늘부터 네가 기도해. 그러면서 제가 약간 예상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불교라고 하더라. 그럼 엄마, 아빠 두 분 다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절에 나가냐? 제가 뭘 생각하고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엄마, 아빠 이혼해서 이렇게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 엄마하고 사냐? 아빠하고 사냐? 아빠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도 불교냐? 그랬더니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빠가 스님입니다. 그래. 스님이라고. 절에 그 스님 말하니까 스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디 절에 스님이냐? 그랬더니 어디 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랑 같이 지금 아빠가 생활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가 머리를 다 밀었냐? 머리를 길었냐? 그랬더니 머리를 안 밀었다고. 스님이 아니고 법사, 박수, 무당이라고 하는 거다. 그 집에 뭐 차려놨냐? 그랬더니 차려놨다고 하더라고. 자기 집에. 그 엄마도 불교인데 오래전부터 떨어져 있고 뭐 인천에 살고 그래서 안 만난 지 오래고 아빠랑 생활하고. 야, 그 아빠가 너 무당이고 법사인데 너 교회 가는 거 이렇게 반대 안 했냐? 그랬더니 재미난 말을 하죠. 워낙 자기는 아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빠도 뭐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 너 그건 잘한 거다. 너 아주 잘한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한 거다. 이제 네 아빠와 가정을 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요 얘기를. 니네 집이 계속 안 되지 않냐? 안 된다는 거. 아빠도 지금 어렵고 엄마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거. 너에게까지 이 문제가 온 거다. 그런데 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해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되게 조용조용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약간 제 느낌에 약간 좀 동성연애 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되게 여자처럼 얘기를 해요. 너 되게 여성스럽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도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조심하느냐고 그런대요. 너무 뭐 이상한 일이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하고. 누가 시켰냐고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 너무 지금 자기도 계속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너 근무 시간을 뭐 물어보면 항상 요 시간에 근무하냐? 아니라는 거야. 원래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냐. 제가 아침 8시 반에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번 주간만 근무 시간을 아침으로 바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랑 나랑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냐. 이제 어제도 전화했더니 이렇게 전화 받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 통역자 그 아이도 있으니까 한두 번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만약에 지속될 아이면은 가까운 교회를 좀 붙여주고 도와줘야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내가 뭘 막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요 마음을 조금만 가졌는데 하나님이요. 걸음 속에서 만나게 하는.
요번 주간만 근무를 딱 바꿨대요. 제가 전 주간에 가도 안 되고 뒷주간에 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주간에 그냥 뭐 한마디만 물어본 거예요. 예수 믿냐고, 하나님 믿냐고. 그 다음 인도받으면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만난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이제부터 담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에요. 300 제자를 세워가지고 300군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요것만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에 담. 요 생각만 계속 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길 되십니다. 이거를요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루에 5분만 10분만 조금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 있는 현장에 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요것만 여러분 계속 생각. 그러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육신적인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얻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고 항상 생각하다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증가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